오늘은 성도의 모든 삶은 예배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교회에서만 드린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에서는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지만 밖에서는요,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다른 성도들에게는 친절하고 잘 지내면서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겠지요. 특히 부부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면 가정은 한 사람, 자기의 배우자를 잘 섬기는 곳입니다. 부부는요, 서로 주님 섬기듯이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밖에 나가 일하는 내 남편,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위해서 힘든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내 아내, 서로 주님 섬기듯이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어떤 범죄인고 하니, 말라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서 붙어 있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깟 이방 여자하고 산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러시냐?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은 부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이방신의 딸입니다. 그냥 이방의 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딸이 아니에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방신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방신의 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 집 안에 들어왔으니 앞으로 그 집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방신의 딸이 들어왔으니까 그 딸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예배하고 제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여자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되고 여자가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고 여자가 좋아하는 쪽으로 집안이 꾸며지게 되고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공통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꾸밀 때도 말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걸 꾸미면 안 되고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자가 가자고 하면 교회 가거든요. 여자가 아예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갑니다.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심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범죄로 여기시고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문에 앞으로 두고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믿는 며느리를 반드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꼭 그 며느리감을 약속을 하셔야 돼요. 네가 교회는 안 다녔지만 우리 가문에 시집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나가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세례 받는 척해서 결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세례 받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대충 살지만 나중에는요 그 받은 세례가 그에게 영적인 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길로 그 가정을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지 않는 며느리 사위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꼭 교회 와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 받은 이후에 매주마다 교회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의 앞으로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 사위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그의 이마에 찍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부는 주방에서, 직장에는 회사에서,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하나님만 섬기듯 또한 가정의 한 배우자를 섬기면서 경건한 가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새벽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